직관과 융합이라는 제목으로 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직관,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실 그 2022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또 한 해를 항해를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말씀으로 설교나 또는 송구영신 예배로는 함께 이렇게 공유를 했지만 한 두 가지 정도 키워드를 한번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직관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의 유비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굳이 제가 이제 직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예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류탄이 이제 훈련소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수류탄 투척 훈련을 탁 하는데 잘못 떨어져서 저 멀리 언덕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 훈련생이 있는 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죠. 그래서 그 살신성인 해서 어떤 지휘관은 그걸 막 자기 몸으로 덮었다. 그래서 본인은 죽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직관을 제가 이제 유비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수류탄이 이제 잘못 투척이 돼서 이제 B그룹으로, AB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수류탄이 중간에 이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AI 입장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지금 AI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자, AI는 입력된 데이터만 가지고 자신이 연산을 하니까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이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이제 선택지가 이제 A나 B 쪽으로 A를 살리면 B가 죽고 B를 살리면 A가 죽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I가 가진 어떤 연산 능력에 의하면 여기에 소수의 사람보다 다수의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마이클 샌달이 얘기하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AI에게 이 상황을 주면 A를 희생하고 B를 살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수류탄을 이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럼 A는 소수의 사람이 죽겠죠. 여기 몇 명입니까? 네, 5, 6, 7, 8, 9, 10명이 살고 10명을 희생시키고 20명을 살리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자, 여기 이제 직관을 넣어버리면, 자, 사람과 AI의 차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직관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AI가 할 수 없는 연산이 있다는 거죠. 사람만이 가진 그 차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수류탄을 A와 B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수류탄 위에 내가 엎드린다는 거죠. 이 AI가 가지고 있는 연산 능력 가지고는 안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 직관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은 사람과 AI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이 직관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과 AI의 근본적인 차이를 나중에 좁히지 못하는데 그것은 직관력이 아닐까.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뭐 구글에서는 직관도 뛰어넘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글쎄요, AI가 직관력까지 가진다. 그건 무섭지요, 그러면. 정말.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사람과 AI의 궁극적 차이를 찾으라 그러면 아직은 직관력이 아닌가. 직관이 뭐냐면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에게도 자꾸 물어요. 그 성도들은요, 늘 듣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목회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듣는 데 익숙해진 전문가들입니다. 그 직관이 딱 발달해 있어요. 딱 듣는 순간, 저 목회자가, 저 좀 들을 만한 설교야. 들을 만한 이야기야. 이 직관이 딱 순간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내가 알까요, 그걸? 제가 평신도 생활을 40년 이상 해왔잖아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데, 직관적으로 성도들이 딱 보았을 때, 너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가끔씩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순간적으로 괜찮아 한잔해 하면서 툭 던지면서 직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탁 순간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도요. 이 뭐 어쨌거나 직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우리 성경에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 예를 찾아보면 이 직관력이 굉장히 민감했던 한 사람이지요. 이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예수 믿는 도당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땅에 이제 엎드러지는 그 사건이에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말하는 화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아니 예수는 천하의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갑자기 딱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대답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 그 예수님의 잔당들, 예수님을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죽이러 가는 이 살기 분천한 이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누구에게 주님이라 합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순간적으로 직관이 탁 움직이는 겁니다. 아, 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뒤에 뭐 자기가 뭐 당신이 예수라고 옳거니 잘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알아버립니다. 이 바울의 직관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질문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직관적으로 압니다. 아, 이분은 주님이시다.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안 됩니다. 하나님인 걸 바로 압니다. 우리의 직관력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작용합니다. 직관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지는 제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 민감한 사람은요, 직관적으로 주님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주님과 접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직관력이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십시오. 이게 본질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직관력은 주님과 민감하게 교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도 무슨 내용인 줄도 모르고, 아니 그래 성경을 혼자 읽어도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사야를 읽어 내려가면 어느 시대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고, 적어도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건 들어서 알 수 있는 직관력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직관력까지 안 가더라도요, 그 더 뛰어넘어서 이제 직관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봐요. 세상에는 굉장히 직관이 빨라요. 탁탁 순식간에 저 주가가 오를 거야. 아니면 저기는 뭐 어느 정도의 뭐 저기에 집을 사면 반드시 오를 거야. 세상의 직관은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아주 직관적으로 안 돼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직관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면 보면,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저도 이제 긴장이 됩니다. 사실은 늘 이렇게 영성이 맑은 성도들, 또 그들과 늘 만나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 영성이 막혀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직관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지요. 말씀을 탁 준비하면서 하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직관적으로 알아야지. 그리고 공부는 당연합니다. 당연히 공부도 하고 주석도 보고 뭐 충분히 준비하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직관이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주석을 하고 열심히 기성전결을 만들어도요, 감동이 없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설교가 듣기 어려운 이 고통은 목회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뭐 평신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 경성하지요, 제 자신이. 집에 돌아와서는요, 차에서 내리지 못한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왜 못 내릴까요? 너무 허무했어요. 도대체 뭐야 하면서 핸들 잡고 내리지를 못했다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곧
영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관. 두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융합입니다. 이 융합은 세상이 말하는 퓨전은 아닙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융합 막 요동치면서 움직이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게 뭘까요?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지요. 말씀 때문에. 어찌 이럴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어떤 말씀에 대비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예.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태양이에요. 사실은 더 크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보일까 말까는 요 점 있지요. 요거 수성, 요 금성, 약간 보이는 요거 지구하고 금성하고 비슷하잖아요. 화성은 뭐 거의 안 보이네요. 목성이 얼마나 큽니까? 목성이 1200배인가? 지구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태양하고 비교해보면 지구가 100만 개가 더 들어갑니다. 태양 속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100만 개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얼마나 태양이 큰지 아시겠죠? 태양계 전체는 98%가 태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가지고 그 볼륨을 나누어 먹는 게 이 위성들이에요. 태양은 항성이죠, 항성. 나머지 우리는 이 행성들이라 그러죠. 달 같은 거는 위성이라 그러고, 목성에도 뭐 이오 같은 그런 목성 위성이 있죠. 목성이 꽤 크죠. 토성, 천왕성, 행성. 자,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 태양이 여러분 볼 때 이 태양이 신비한 천체입니다. 이게 핵융합 발전소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50억 년을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융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 태양 속에는 태양이 수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벼운 수소. 근데 너무 많이 뭉쳐 있으니까 이 자기들끼리 너무 많은 볼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 중력에 의해서 이 태양이 이게 수소가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면서 안에서는 압축이 되니까 엄청난 압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니까 그 온도가 보통 내부 온도가 1500만 도 정도 돼요. 1500만 도. 사실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1500만 도면 철이 우리가 1400도입니까? 1438도입니까? 뭐 그 정도에서 녹잖아요. 한 1400 정도에서 녹습니다. 철이. 그럼 1500만 도 같으면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열이지요. 그 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여기 보면 뭐 삼중수소 있고 여기 뭐 중수소 있고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가 이제 중성자와 양성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중수소, 뭐 이런 그 삼중수소 이렇게 나눕니다. 그 삼중수소 같으면 여기 보면 양성자 하나하고 중성자 2개가 있고, 중수소는 각각 1개씩 있네요. 양성자와 중성. 이놈들이 가까워지니까 태양 안에서 중앙에서요 막 지금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양성자 2개 외에 중성자가 3개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개가 남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헬륨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러면요. 그럼 헬륨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1개가 남아 버려요. 이 남는 중성자 1개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게 자유전자예요. 이 달안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지구로 오는 겁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이제 일광욕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뭐 건초도 말리고 태양초도 말리고 뭐 옷도 빨래도 말리고 뭐 별거 다 하지요. 이게 중성자가 1개가 이 남아버려. 이 태양 안에서부터 지금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불과 뭐 몇 초만 나와도 뭐 그건 몇 초만 나와도 그 태양에서 폭발 남는 그 튀어나오는 중성자가 이 태양 빛이에요. 몇 초만 나와도 온 인류가 지금까지 쓰는 걸 다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죠.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 좀 더 봅시다. 그래서 1개 남는 이놈이,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우리 뭐 늘 들었죠. 이는 MC의 자석. 그냥 뭐 이렇게 상대성 이론이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 놨어요. 태양이 저게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인 거예요. 저 허공에 어떻게 저렇게 지구가 100만 개나 들어가는 걸 달아놓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래서 다 써먹게 하잖아요. 우리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먹이고 살리고 참 신비해요. 그래서 그 남는 게 이 공식을 여보면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 되니까 뭐 엄청나죠. 이 중성자 한 개가 내는 에너지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요, 무한대로 쏟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그럼 뭐 50억 년 사실 겁니까? 아니, 계속 지금 주계열성으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금 50억 년 동안 이 핵융합이 일어난다니까요.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적색 거성이 됐다가 다시 백색 외성이 되어요.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보시든가 뭐 유튜브 찾아보면 많습니다. 태양의 일생 치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핵융합이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원이 있으면요,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마음에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내니까요.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엄청난 에너지원의 핵융합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이 삼중수소의 에너지원, 중수소의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공급되는 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속에서 거대한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융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일어났던 사람 또 역시나 바울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더라. 오라, 내가 속에 보니까 이상한 게 두 마음이 있더라면 내 속에요. 이건 뭐지? 안에서 이제 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악을 향하고 하나는 선을 향하고, 선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 막 충돌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보니까 가만 내버려 두니까 악이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자꾸 그런 쪽으로 원하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뭐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버려 두면 자꾸 악의 그 요소가 내 속에서 융합 발전을 일으켜서 나를 악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고한 사람이구나. 근본적으로 내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은혜와 그 붙드심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걸 체험해서 이 말씀이 그 배경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요소, 여기서 말하는 선의 요소죠. 그것이 늘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융합 발전소를 자꾸 가동을 시키면요, 이 빛의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게 이 핵융합 발전소가 속에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태양이 안에서 중수소, 이 수소 융합이 일어나서 헬륨으로 바뀌니까 그 남는 그 중성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튀어나와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날아와서 이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고, 뿐만이겠나요? 이 태양계에서 이걸 유지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이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자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핵융합이 일어나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나와야 되죠.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는 삶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핵융합 에너지원이 언제 들어왔느냐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으로 두 돌판에 새겨준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워지거나 깨뜨릴 수 없는 법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자, 그들의 속에 두니까 뭐 깨뜨릴 수 있나요? 그들의 그들이 누굴까요?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우리 속에 이제 두 돌판이 새겨진 거지요. 그렇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 있다고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에너지원, 그 말씀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핵융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속에 하시잖아요. 지금요.
지금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속에 깨지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법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수소, 중수소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융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2022년 키워드 2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직관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맹숭맹숭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본질인가? 뭘 위해서 내가 이걸 원하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런 어떤 자신을 향한 직관을 좀 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이제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는,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직관으로 해서 그렇지 영성입니다. 이 영성의 직관을 여십시오. 민감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융합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이정표, 신앙의 가이드, 그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관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같이 한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열심히 선교하는 인터콕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 물어요.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그렇게 선교에 그래 열심히 지상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이 뭔데? 전도하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가 뭡니까? 물었어요. 도라니요. 도는 우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뭔데요? 계속 물어다가 몰라요. 도는 예수 십자가의 도인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도를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뛰어나가기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안이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텅텅 비어버리고 나가면 뭐 하십니까? 속이 차지를 않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십니다. 그 속에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고 내가 속으로 차야지요. 내가 도로 충만해야지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알아야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줬는데 참 아이러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 이해도와 깊이가 이 신앙과 교회의 그 이력과 정말 같이 간다고 보십니까? 형편없기 짝이 없어요. 정말 시험을 쳐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2단 3단 놓으면 막 넘어갔던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핵융합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그러면 이게 자생하는 신앙이 됩니다. 어디 저기 조직 이런 걸 갖춰야 되는 신앙이 아니라 1대1의 신앙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계되어 있고요. 내 속에서 직관이 열리며 영성이 민감해집니다. 이래 되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2가지 키워드를 드리는데요. 주님을 보는 직관을 여시고 말씀의 융합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